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부터 제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기간이 있고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 이 제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타고 난 후에 그 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수요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배 때 제를 우리의 이마에 바르면서 참회의 뜻으로, 그리고 회개의 뜻으로 이 죄를 이마에 이르게 바르면서 사순절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순이라고 한 뜻은 40일을 뜻하는 겁니다. 40일.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들의 참회의 기간을 담아서 고난주간을 걸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기간을 사순절의 절기라고 그러죠. 해년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영적인 순례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시선을 예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면을 향한 시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분주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시선의 초점을 내 내면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대화를 깊이 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리고 고난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이 다른 데에 가 있고 타인을 향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타인을 향하여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내 안에 집중할 때는 늘 겸손하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찾아갈 때, 생명이 예수 안에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으로 좀 더 닮아가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영적인 귀한 순례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그 초기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을 위하여 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수많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가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불변한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그 통로, 그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나이면서 나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갈릴리 인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로 말하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로 그 복음에 위임받아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진리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 이것을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정한 진리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8절에서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 다니시는 것이 우리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약한 점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귀신이 들렸다면 내쫓으시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에서 전도를 이렇게 아주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설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 문장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사랑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전도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의 마음에 사랑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원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네 이기적인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옛습성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습관과 기질과 악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한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신의 속사람 내면의 성령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신의 법,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등하고 충돌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지배할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성령의 법이, 마음의 법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죄의 법이 더 강하게 작동할 때는 열심히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하는 모든 것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의 법을 물리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법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해달라고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많이 있어야 그 불빛이 환하게 오랫동안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기에 빛이 발현되는 거죠.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승낙받고 허락을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29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런 후에 잠시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캄캄해질 때였습니다. 캄캄하면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 앞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물 때, 캄캄할 때.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 동네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낮에도 여러 사람을 고쳤습니다. 갈릴리 인근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치료했고, 그리고 육신이 매우 피곤할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저녁이 되어도 쉬지 않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캄캄한 밤에 점점 해가 저물어서도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많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많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늦게까지 온통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병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하나님은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전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전하면 되겠지. 좀 시간을 텀을 두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이요, 오늘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마지막 주님은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사형리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한 그런 집사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사형리에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보게 하면서 사형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의 가장 확실한 시간은 내가 피곤하다고 내일 갈게요, 내일 합시다, 내가 이게 아니라 필요한 지금 확실한 시간은 지금이요, 그리고 오늘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 한 해 생명을 낳는 전도 일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전도의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했는가? 오늘 말씀에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간밤에 늦게까지 저물어 해질 때까지 수많은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늦게까지 사역을 했죠. 잠깐 잠을 자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을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자유케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점점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면 될수록 사탄의 나라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점점점 흥왕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점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저희도 교회,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그 사탄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이 표현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왔다. 예수님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다 느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가 밤늦게까지 사역한 후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러 새벽 일찍에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요, 능력을 수여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이면서 능력을 수여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 통로처럼 연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미래를 가능한 미래로 바꾸어 냅니다. 기도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의 배경에는 언제나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주님은 모든 공생의 활동을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순간에 모든 뜻을 거기에 맞췄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주님의 사역을, 힘든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할진대 우리가 제자된 우리도 그 사역을 함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고, 그들을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늦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줌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친히 몸소 보여주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가장 최우선으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교정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통하여 시대 때마다 사람을 불러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도의 사역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도하도록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익성과 신동을 맡긴 이유는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열정과 힘을 다하여 능력 있게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